이사야서 50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놓으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원칙과 공식에 인생의 규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인생을 공식화하면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인생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서라든지 자녀를 잘 키우는 7가지 방법, 행복한 결혼생활 7가지, 이런 식으로 책을 내고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이런 책을 사다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 이러한 진단을 내립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답이 아니고 각각 제 갈 길을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인생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기대하며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계발서의 책들이 무의미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엔 이런 조언 저런 조언이 있었구나, 이것을 아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지 이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답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답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내가 먼저 찾으려고 해서 찾는 그 답은 오답을 찾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성경 쓰기를 대하고 또 완성하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 쓰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주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택해서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그동안 찾고 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대신방을 할 때에도 성경 쓰기 본문에 대해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쓰기를 숙제하는 것처럼 해치우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여러분은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닫기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반면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쓰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얻지 못했던 답을 들려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작게 보이는 성경 쓰기,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양 같은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뭐든지 이해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선악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가장 먼저 알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미지의 영역에 들어서게 되면 빨리 그 답을 찾고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성을 추구하는 것이 악을 알게 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그것은 선하게도 악하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해도 가야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과학과 성경도 그렇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물과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과학에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과학이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만한 인간의 자세입니다. 신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특별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보는 것이 계시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에 그가 읽고 있었던 본문이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깨닫게 해주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도 모든 영역을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할까? 그것은 인간들이 어떤 것이라도 통제 가능한 영역에 두고 싶어 하는 속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분야, 내 지식을 드러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신앙에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결속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 11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강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자기 불을 피우고 자기 횃불을 밝혀서 어둠을 밝히려고 하는 태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불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빛과 등불과는 다른 자기 불이라고 하는 이 차이를 발견해야 합니다. 자기 불을 킨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자기 방법과 자기 지식과 경험과 자기만의 기준으로 어둠을 밝혀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피운 불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행하고 그 불 속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슬픔 중에 눕게 될 것이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혼란이나 무질서나 신비로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흑암 중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두우니까 분간이 안 됩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빛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불을 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몰릴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빛이 있다, 저 사람에게 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빛이 있어도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서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불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습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판단이나 어떤 기준이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지만 과연 이것이 진실되게 그 영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난주에 본 가인처럼 자기를 위해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우리는 구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은 과연 무엇이 다른가? 신앙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흑암 중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자기 불을 피우고 걷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둠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더라 그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져도 여전히 어둡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갈 힘이 생기더라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자세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아무 보장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겠다. 이것이 신앙이라면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불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송도 역세권 개발 조합장을 만나서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흑암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내 손에 불은 필요 없구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준비해 두고 계신 것을 보게 되니까 참 감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 건축은 재개발 진행에 따른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건축은 부흥의 문제입니다. 선교가 답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다른 문제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그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내가 불을 피울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목회자인 저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저는 내 손에 불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흑암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놀랍도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불을 피우는 사람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성화의 구원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변화는 외적인 수준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내면까지도 바꿔주는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 어둠을 더 짙게 하십니다. 자기 불, 자기 횃불도 소용이 없는 어둠 속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도 소용이 없는 완전한 어두움의 길을 운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양수리가 많이 달라졌는데 2005년도만 하더라도 양수리 수양관으로 올라가는 버스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수양까지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도 걸어갈 때는 눈이 오히려 어두움에 적응이 돼서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데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운전하는 속도 때문에 빛이 있어도 꼬부랑길을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없는 데다가 산짐승도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하루는 비가 오는데 그 전봇대에 하얀 비닐봉지가 걸려 있는데 막 그걸 보고 아 저길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할 정도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둡고 캄캄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빛도 소용이 없는 순간, 자기가 믿고 있던 지식, 자기 안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도 먹히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아니면 낙심해서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은 이것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에 통하던 것이 지금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의 횃불과 여러분이 피운 불이 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식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기도했고 모든 합당한 조건이 되도록 우리는 만족시켰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과의 관계이고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좌절할 것인지 아니면 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정확한 지시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격려로서 다가오실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주님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싶다면 제발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적은 역전과 반전으로 이루어질 텐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을 어떻게 라고 하는 말로서 다 알려고 합니까? 이런 생각을 지금부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과 부담을 벗어버릴 때 그리고 그냥 함께 있어주고 안아주는 마음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올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불빛을 들고 있다면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깊은 흑암 속으로 한번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손에 있는 불빛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이 불빛을 던져버리시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 믿음의 주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흑암 중에 있는 인생과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답을 찾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어리석게도 내 손에 불빛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수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